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미국에서 10년 이상 살고 있지만 저는 아직 카지노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에 비춰지는 카지노장의 모습을 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일전에 신문을 보니까 새로운 책 신간이 나왔는데 그 신간을 프리뷰해주는 그런 섹션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주 흥미로운 책 한 권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책 제목이 카지노의 전략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책은 카지노 사업자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카지노를 만들면서 얼마나 전략적으로 절대로 구비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비하지 않고 장사를 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카지노장에 한 번쯤 가보신 분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맞는지 틀린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지노장에 전략적으로 절대 없는 세 가지 책 내용입니다. 먼저 카지노장에는 시계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빠져서 게임에 즐기도록 시계를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카지노장에서는 정해진 약속이나 돌아가야 될 시간 같은 것들은 아직도 생각하지 말고 그 카지노장에서 온전하게 시간을 바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카지노장에는 시간을 알 수 있도록 따로 시계를 걸어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둘째, 카지노장에는 창문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건물에는 크든 작든 창문이 있지 않습니까? 창문을 통해서 우리는 햇살을 맞고 또 날씨가 어떤지 가늠하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카지노에서는 이런 일상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직 현재 내가 베팅하는 일만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 어디에도 창문을 만들어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직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게임에 집중하고 나와 경쟁하고 있는 상대방과 게임판 위에 놓여진 칩과 돈만 집중하도록 창문을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카지노장에는 절대로 거울이 없다고 합니다. 도박에 열중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도박에 열중하는 모습, 초췌하면서도 때로는 이기적인 모습, 거울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반성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카지노장에는 거울이 없다고 합니다. 오직 자신의 숨겨진 내면을 꼭꼭 숨기고 오직 도박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카지노 사업자들은 이런 마케팅 심리학을 이용해서 모든 카지노를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에 도박에 빠져서 매일매일 카지노장에 가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가시는 분이 많으신가 보네요. 그저 저나 여러분이나 평생에 한두 번쯤 휴가 기간 중에 호기심으로 카지노장에 가보신 분들은 덜어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카지노장에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온 마음이 카지노에 빼앗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요, 비록 우리가 카지노장에는 앉아있지 않다고 하지만
카지노장보다 더 강력하고 더 심한 중독의 환경이 오늘 또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오직 물질과 권력과 명예 같은 것에 중독되어서 그날 하루하루 이것들만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내몰고 있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이 금기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남다른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성공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의 욕망을 더욱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성공 스토리에 자극을 받아서 그 성공 스토리에 만들어진 수많은 각색들을 들으면서 욕망이라는 내 자신의 판을 더욱더 키워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실패 속에서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회심한 이야기는 나약한 인간들이 말하는 구차한 변명처럼 취급받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놀라게 되는 사실 하나가 뭐냐 하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많은 실패한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창조된 아담은 실패자였습니다. 인류 최초로 살인을 저지른 아담의 아들 가인도 실패자였고, 말년에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몸을 자녀들에게 보이는 추체를 범했던 그 노아도 실패자였고,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그 바벨성 도성의 시민들 역시도 실패자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어떻습니까?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야곱 역시 남다른 두뇌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역시도 외삼촌 라반의 술수와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는 그런 실패를 경험했고,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실패자였고, 그 이후에 건설된 이스라엘 왕국의 왕들 역시도 하나같이 수많은 실패를 경험한 실패자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성경은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이렇게 실패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요즘 같은 시대라면요, 성공한 이야기만 계속 기록해야지 그래도 성경이 많이 팔리고 성경이 많이 읽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돈 버는 방법을 말씀하시느니라. 얼마나 많이 읽겠습니까? 이야, 그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완벽한 몸짱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면은요, 다 읽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요셉과 여호수아나 다니엘과 같이 성공 스토리의 주인공의 이야기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야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든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이든 성경 속에는 수많은 실패의 이야기가 압도적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토록 성공한 이야기보다는 실패한 이야기를 더 많이 기술하고 더 많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목회자인 저도, 평신도인 여러분들도, 아니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한결같이 모두 성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성공 스토리, 성공 이야기라고 한다면요,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달리 성공 스토리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결과보다는 실패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얻게 되는 깨달음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물든 인간이
자신의 실패 속에서 정확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길을 걷는 그것을 더 원하시고 더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실패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히려 그 속에서 도전을 받고 그 속에서 자극을 받고 그 속에서 위로받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실패를 실패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패가 신앙의 새로운 도전의 요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영적인 도전의 스토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 이야기는 단순히 푸념이 아니라 한 인간이 자신의 삶을 고백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영적인 변곡점이 될 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인생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실패를 더 깊은 신앙의 동력으로 삼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몇 개의 복음서가 있습니까?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입니다. 마태와 마가, 그리고 누가와 요한, 이 4개의 복음서를 보면은요, 다른 복음서보다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보다 분량이 어떻습니까? 분량이 적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 비교할 때 눈에 도드라질 만큼 실패한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는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양은 작은데 실패한 스토리가 더 많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마가는요, 자기가 쓴 마가복음에서 마가 스스로가 저지른 실수를 스스로 비판하면서 요즘 우리 젊은 아이들가 쓰는 것처럼 자기 디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시고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한 젊은이가 병사들이 자기 자신을 잡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어땠습니까? 옷을 홀라당 벗고 살기 위해서 빨가벗은 상태로 도망갔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마가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이 정말 감추고 싶은 실패담 아닙니까? 제가 마가라면은요, 제가 쓴 마가복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쓰지 않을 것입니다. 옥민호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남대문을 열어두고 설교를 하셨는데, 그거를 제 자서전에 2019년 11월 3일 설교할 때 내가 남대문을 열어두었다 쓰겠습니까? 안 씁니다. 되도록이면 감추고 숨기려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마가는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마가는 신앙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금수저 집안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기 쉬운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마가 주변에서 구원의 굵직굵직한 사건을 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바로 그 집의 집 주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성찬식이 바로 떡과 잔을 떼었던 그 성찬식이 누구 집에서 일어났느냐? 마가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120여 명의 문도가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이 임하셨지 않았습니까? 그 다락방이 누구의 다락방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는 인류 최초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님이 직접 임하시는 것을 자기 집에서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가에게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그 가까이에서 펼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마가는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성만찬이 이루어진다면요, 그래도 한 자리 앉아가지고 최소한 서빙이라도 해서 이름이라도 기록돼야 되는데 그런 이름이 없습니다. 자기 집에서 120명의 사람이 성령을 받고 밖에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났다면요, 마가가 그 자리에 참석해가지고 그래도 뭔가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마가의 기록은 성경의리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같은 방언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장소를 제공했던 마가는 성령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초대교회 최초로 해외 선교팀의 일원으로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역사 역시도 엄청난 기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마가는 이 절호의 기회마저도 선교팀을 무단 이탈함을 통해서 차버렸습니다. 얼마나 신앙이 없는 젊은인지를 우리는 이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자신의 실수 때문에 초대교회의 단장 목회자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 갈라지는 초대교회 최초로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일을 만든 원인 제공자기도 했습니다. 그는 늘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천방지축, 이렇게 감당이 안 되는 이 마가가 나중에는 누구의 제자가 되느냐? 바로 사도 베드로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사도 베드로의 제자가 되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마가가 사도 베드로의 제자로 있으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사도 베드로가 이제 유대 땅을 떠나서 각지의 해외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히브리어 말밖에 할 줄 모릅니다. 왜냐? 무식한 어부였기 때문에 헬라어를 못합니다. 하지만 마가는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마가의 원래 히브리어 이름은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이름을 표기하면 뭐가 될까요? 마가가 됩니다.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처럼 한국말도 잘하지만 영어도 아주 능통하게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을 옆에서 통역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은요, 교회에서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들고 너무너무 뜨거운 감자처럼 이렇게 행하는 젊은이를 맡아줄 사람도 없고 감당할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 그래도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져서 어쩌면은 베드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마가를 데리고 다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은혜라고는 전혀 별개의 삶을 살았던 마가가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통역해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베드로가 말하면은요, 아무 마음의 감정도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사람들에게 통역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하는 과정에서 은혜를 느끼기 시작했고 은혜를 입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했기에 이 딱딱한 마음을 가진 마가가 변화되고 은혜를 입기 시작한 것일까요?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무슨 설교를 했는지는요, 베드로가 지었다고 하는, 썼다고 하는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어떤 면에서는 잘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특별하게 사랑을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셨을 때에
유일하게 제자들 가운데에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베드로를 불러가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가이사로 빌립보 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가지고 어땠습니까? 예수님께 엄청난 칭찬을 들었습니다. 야,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 야, 내가 앞으로 너의 위에서 뭘 세우겠다고요?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로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마가가 금수저 신앙의 집안에서 자란 것처럼 그렇게 베드로 역시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결코 성공한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수많은 허물과 실수를 저지른 인간이었습니다. 찾아볼까요?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고 하는 책망을 들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지 말고 기도해 돌라 했을 때 대놔놓고 잤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말고의 귀를 어땠습니까? 탕칸 되어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책망을 들었습니까? 칼로 흥한 자는 칼로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이런 책망까지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 베드로는 실패자임과 동시에 배신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은요, 베드로는 앞서 말한 화려한 그의 이력과 화려한 그의 성공담을 자랑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 자신의 실패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사람들 앞에 내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세우시고 자신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전했다는 겁니다. 배신자 자신을 다시 찾아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던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자신은 예수님께 악을 돌려드리고 자신은 예수님께 욕을 돌려드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과 욕으로 받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을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신뢰와 사랑으로 자신에게 돌려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여러분, 뭘 생각하면서 이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혀를 생각하면서 이 말을 사람들에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했던 일, 잘못했던 일이 있는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거기에 대한 연상을 끼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이 나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사기꾼에게 돈을 뺏겼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해가지고 사기꾼 돈 뺏기던 이야기만 자꾸 하면 어떨까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죠. 내 남편, 내 아내가 자꾸 그런 말, 아픈 데를 긁으면은요 더 아픕니다. 더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혀를 조심하라, 정직하라, 이런 말을 하면은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뜨끔거렸을 겁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실패담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이런 실패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신앙의 용기를 얻었습니다. 비록 실패를 반복하며 살았던 인생이지만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도 다시 쓰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자기 경험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베드로가 경험하고 베드로가 고백한 실패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통역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마음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마가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서 제일 부끄러운 일 뭘까요? 예수님 잡히시는 그 순간에 혼자 살라고 그것도 뼈가벗고 도망갔던 그 이야기를 당당하게 어디에 썼다고요? 마가복음에 썼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읽어보면 재밌는 것이 자기 뼈가벗고 도망갔던 그 이야기 바로 뒤에 누구 이야기가 나온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부인했던 이야기를 넣었습니다. 양심이 있었지요. 무슨 말일까요? 내 선생님 베드로보다 내가 더 어떤 사람인가요? 내가 더 실패자고 나쁜 사람입니다.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알았습니다. 실패는 숨기면 열등감이 되고 수치의 역사가 되어 한 인생을 파멸에 이끌지만 예수 안에서 이 실패의 이야기가 극복되고 넘어서면 자기 자신은 물론 실패의 이야기를 듣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간증이 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마가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간증한 내용이 새롭게 들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니라. 할렐루야. 이 성경 구절 갖다 대면서요, 뭐 죄 지어도 괜찮은 것 아닌가? 내가 죄 지으면 더욱 은혜가 넘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마가와 베드로와 같이 실패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안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그였기 때문에 그는 실패를 많이 했고 실패한 인생에 오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그는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실패가 있습니까? 혹시 그것을 숨기려 하면서 때로는 열등감과 수치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패를 자꾸 숨기려고만 하면은요,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저주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의 실패, 나의 허물을 내어놓고 주님께 용서를 받게 된다면은 그것은 자기 자신은 물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생각하게 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잘난 인생, 멋진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보다는 모두가 죄인이기에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용서받고 은혜를 누리며 우리 모두가 서로의 실패담을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개인,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